반갑습니다. 오늘 여리고 성을 건축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길갈에서 진을 치고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첫 관문인 여리고 성을 쳐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난공불락의 성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정복할 수 없는 그런 성입니다. 더군다나 전혀 군대로서는 훈련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더욱이 이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여리고 성과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세계 전쟁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전무후무한 그런 전쟁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이 성을 함락시킬 전략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 6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3절에서 7절의 말씀. 1절부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신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들은 다 큰 소리를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성을 함락시키는 전략을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이것을 요약해 보면 첫째는 제사장 일곱이 일곱 양각 나팔을 불라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되 6일 동안 동일한 방법으로 돌라는 것이고 네 번째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 것이며 다섯 번째 마지막에는 나팔 소리를 길게 울려 불면 큰 함성을 지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정말 황당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정말 멋진 군사 계획 작전을 우리에게 주실 것 같은데 정말 황당한 명령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이것을 순종했을 때 실제로 그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 앞에는 거대한 마귀의 세력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마귀 세력을 이길 것인지 오늘 여호수아서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여리고 성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손에 여리고를 붙여주셨기 때문입니다. 6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정답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라는 이 한 단어, 이것으로 비로소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유일한 방법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여호수아의 손에 붙여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함락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여리고성을 매일 한 번씩 엿새 동안 돌고 7일째 되는 날 성을 7번 돌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면 백성들이 큰 함성을 지를 때 그때 비로소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무기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때 능치 못할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축복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매일같이 이렇게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가 이 세상을 의미하고 이 세상 같은 여리고와 우리는 매일 이렇게 전쟁터에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힘으로 이 세상 여리고와 싸워 이길 수 없는 것을 미리 아시고 믿음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이 세상에 이긴 싸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둘째, 언약궤를 메고 돌았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우리가 점령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 나아가라 하고. 자, 이렇게 언약궤를 메고 돌도록 했습니다. 언약궤는 법궤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언약궤를 메고 성을 돌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성을 돌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고 하더라도 그 난공불락의 성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때 마귀의 관계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마귀는 제일 무서워합니다. 다윗은 시편 27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무서울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도는 모습은 일종의 예배 행위와도 같습니다. 나팔을 불며 언약궤를 앞세우고 앞에서 군대가 지키며 나아가고 뒤에는 백성이 따르는 모습. 그러면서 사람들은 침묵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만을 기다리는 모습은 어쩜 아름답고 경건하기까지 합니다. 그들은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이제 몸이 밴 이런 행위를 늘 해왔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약속의 땅이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시지 않겠냐라는 그런 굳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은 생활과 연결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팔은 찬양이고 언약궤는 말씀이며 침묵은 경건과 경건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 위에서 보고 있던 여리고 군인들은 얼마나 이 이스라엘의 행동이 얼마나 우스웠을까요?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그런데 그 순종의 모습에 바로 철옹성이었던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었던 것은 순종하며 행한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상한 행동이 6일 동안 계속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을 때 사실은 굉장히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이상한 형태로 이루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르고 같은 행동을 하루에 한 번씩 하고 그냥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 모두 새벽 일찍 일어나서 7번을 똑같은 행동으로 여리고성이 돌았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받은 명령을 그대로 전하고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성 주위를 돌았습니다. 성 주위를 돌면서 다른 일체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에 가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을 일체 하지 말라는 것은 오직 침묵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엄명이었습니다. 오직 침묵 중에서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불평도 할 만도 하고 자기 주장을 펼 만도 한데 오직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이렇게 기적을 낳고 있는 것입니다. 성을 한 번 돌 때마다 성이 한 번 돌면 성에 금이 가거나 2번 돌고 아니면 성이 진동을 하거나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사실은 우리가 더 순종하기 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6번을 돌아도 성은 아무런 꿈쩍도 않고 철옹성이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같이 경험을 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이 나아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의 경험과 인간의 이성을 사용해서 이런 영적인 전쟁을 치르려는 우리 안에 본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는데 그 승패가 갈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법이 내 생각과 경험과 달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에게 나올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원할 때 나의 방식대로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길로 그 방식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당당하게 구원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될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편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내 방식으로 내 앞에 있는 전쟁들을 싸우려 할 때 반드시 실패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아이성 전투가 바로 그 실패의 사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7일이라는 완전한 기간 동안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가 찼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의미하는데 7일간 이러한 다소 황당한 일을 시키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완전한 순종을 원하시고 기다리신 것입니다. 이를 행했을 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시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함락해야 할 성을 7일 동안 돌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진으로 돌아오는 행위는 어찌 보면 쉬울 수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돌 때 어떤 징조가 나타나면 굉장히 쉬울 거예요. 그런데 아무 징조 없이 6일 동안 이렇게 행하는 행위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끝까지 인내하며 자기의 생각을 나타내지 않고 마지막까지 성을 돌고 크게 외쳤을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구약의 다른 역사에서도 살펴보면 나만 장군이 7번 요단강에 몸을 담갔을 때 그의 오랜 질병인 문둥병이 치유가 됐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7번을 간절히 기도할 때 비를 얻게 됐듯이 이 7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때, 바로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자 우리의 순종이 완전해지는 그런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7일간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 창조 아래 새 백성으로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새 창조 아래서 자신의 백성을 얻으시는 그 기간도 7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7일간 새 백성에 온전히 순종하는 시간이 하나님께 필요했던 것이고 그 순종이 완전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때인 카이로스의 시간이 도래됐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가장 중요한 또 이유는 하나가 된 함성 때문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7일 동안 성을 도는데 제사장과 군사들,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돌았습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하나가 됐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이스라엘 회중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돌기를 끝내고 한 목소리로 외치라고 할 때 비로소 큰 함성이 천지를 진동을 했습니다. 그 함성과 더불어 그 견고하던 여리고성이 비로소 무너져 내렸죠.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힘을 합치면 큰 일을 이룰 수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된 소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교회 속에서 일어나는 목소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우리의 부흥은 요원한 것이 됩니다. 아무리 큰 문제가 가로막고 있어도 한 목소리의 소리를 내게 되면 기적을 연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조그만 문제라도 하나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됨을 여러 차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세상의 어떤 문제라도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 이기는 방법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의 성도님들이 하나가 돼서 오직 한 목소리로 나아갈 때 일어나는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생활은 기적의 연속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적은 자신의 재주나 학식이나 경험이나 물질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는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6장에서 여리고가 멸망하는 이야기 가운데 놀라운 구원 사건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바로 기생 라합의 사건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6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근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로라. 이렇게 여호수아 6장에는 여호와의 멸망 가운데 구원 이야기가 하나 들어있는데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정탐꾼을 보호해주고 자신들의 집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맹세를 받아내서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기생 라합의 집은 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라합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내고 나머지를 모두 멸망시켰던 것입니다. 기생 라합이 붉은 줄을 매달아 구원의 증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서 2장 18절에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8절의 말씀.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가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내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들어왔을 때 이 붉은 줄을 보고 이들을 구원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붉은 줄은 구원의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여리고성이라는 우리의 세상이 무너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도 마지막 심판의 날에 나를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원한 멸망에서 피하게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과 죽음에서 구원을 받을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오직 신랑 되신 예수를 믿음으로 마지막 심판의 날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기생 라합은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룻기 강해를 했지 않습니까? 룻과 혼인해서 오벳을 낳습니다. 그리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습니다. 즉 지금 오늘 구원받는 이 기생 라합은 다윗 왕의 고조모가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제는 기생 라합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계보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렇게 놀랍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가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상속자로 세우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기생 라합의 집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오늘 바로 성경 본문, 우리의 오늘 본문의 말씀인 여리고성을 여호수아가 무너뜨린 후에 다시 세우지 말라라는 이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창기와도 같고 기생과도 같은 라합과 같은 우리 인생이 세상이 무너지는 여리고가 무너질 때 그런 아무 공로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고, 그 무너진 여리고성을 다시 세운다라는 의미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기의 의로, 자기의 애씀과 자기의 노력으로 그리고 율법으로 다시 이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서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지고 가셨습니다. 우리의 원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범죄를 모두 해결해 주시고 율법을 완성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은 바로 나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너뜨린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다시 세워서 자신의 의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반드시 저주가 임한다라는 말씀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자신의 의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무척이나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철저히 오직 주님의 의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여호수아서 6장 26절의 말씀은 여리고성이 무너진 후 누구든지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여리고성의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여리고성의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단어의 이름은 여호와를 뜻하는 아도나이와 구원하다를 뜻하는 야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해서 선택받은 기생 라합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멸망에서 건져내서 보호해 주시는 사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여리고성과 같은 죄악에서 멸망된 장소에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보호해 주시는 것을 구약에서 이미 예수께서 하실 일을 미리 예표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맹세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일어나서 여리고성을 건축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무너뜨려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다시 율법을 세워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을 저주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돌아가십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선택받은 모든 자들의 그 죄를 몸에 짊어지고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서가 여리고 성을 함락하고 지금 다시는 여리고를 성을 재건하지 말라라고 선포하는 것에 이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서 우상을 섬기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어요. 그리고 생명의 삶을 거저 주신 것을 다시는 우리의 의로, 자신의 의로 세우지 말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시 힘써 이 율법을 다시 세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다시 쌓는다는 건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율법의 사람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다시는 율법으로 자신의 의를 세우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복종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문법적으로 보면 직설법 과거 수동태입니다. 이것은 복종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예수에게 복종하고 싶으나 복종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도 믿지 못하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예수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그냥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거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게 그냥 믿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종교생활 잘하고 예수 잘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행히도 이것이 우리 전통적인 교회의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종교생활 잘하고 잘 믿고 헌금생활 잘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구원에 이르라는 것이 전통적인 우리 교회의 가르침이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 종교생활하고 내가 잘 믿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나의 의로 구원을 받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할 수도 없고 이런 방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
복음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구원을 받았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 나에게 그 구원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거저 얻지 않으면 감사가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돈을 벌어요. 그것은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삭시입니다. 우리가 거저 얻었을 때,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누가 거저 무엇인가를 주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여기고 그것이 감사하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충만히 누려야 됩니다. 그것이 거저된 우리에게 구원임을 우리가 알고 배우고 그것의 은혜를 충만히 누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누림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되고 예수를 잘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바른 복음의 진리입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무너진 여리고성을 다시 쌓거나 건축하여 세우는 자들을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현재 터 있는 것 위에 증축하는 자들에게도 저주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원죄의 고통에 빠져 죽었던 자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시고 구원해 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주받은 곳에 자신의 의를 하나님의 의에 보태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증축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놨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거기에 자기의 의를 보태는 거예요. 그래서 신인 협동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저주받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리고라는 단어는 달과 월을 뜻하는 데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여리고는 달의 신을 섬겼던 장소이며 우상의 그 섬김으로 타락했던 도시였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이런 타락한 도시를 무너뜨리고 정복한 것입니다. 그럼 여리고와 같은 장소가 신약에서 어디에 나타납니까? 바로 골고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3절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장소가 바로 골고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장소는 죽은 자들의 뼈가 많이 있는 부정한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저주를 받으시고 죄를 정복하신 것입니다. 골고다는 두개골 머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옮기다, 굴리다라는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골고다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선택받은 모든 자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죄를 예수님께 굴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굴려졌다, 골고다라는 뜻이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됐다, 굴려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죄에서 떠난 인생이 돼서 전에는 해골처럼 죽었던 인생이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나의 의를 주장하고 율법과 하나님의 의를 함께 증축해서 여리고성을 쌓는다면 이 또한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100%의 의로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간의 의라는 것은 단 1%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부정한 골고다에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26절에 오늘 본문 26절에 그 기초를 쌓을 때 사용된 피엘이라는 동사는 세우다, 건설하다라는 뜻으로 강조, 능동, 미완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리고성의 기초를 쌓지 말라는데도 불구하고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무시하고 계속해서 여리고성을 쌓는 자들은 결국 저주를 받는다라는 의미를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장자를 잃을 것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장자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야곱이 그렇게 사모했던 장자권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유대인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림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상속의 기업을 잃어버릴 거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여리고성의 기초를 세운다는 것의 영적인 의미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의를 모두 거두어내고 율법의 의로 기초를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의를 꾀하여 기초를 세우는 자들은 장자를 잃어 더 이상 천국의 유업을 얻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4절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결국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의의 기초를 세우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상속자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장자를 잃어버릴 것과 같이 천국의 기업을 받지 못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저주당하는 사건을 믿음으로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나의 의는 전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리고성에 문을 세우는 자들은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라고 합니다. 일타라는 단어에 사용된 차르라는 동사는 비천하게 됐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허물어 놓으신 모든 저주를 다시 세우고 문을 만드는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비천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신의 의를 세우는 자들은 율법 안에서 저주를 받아 천국의 기업도 상속받지 못하고 결국 심판을 받아서 영원 지옥 불못에 던져짐으로 비천하게 될 수밖에 없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리고성에 기초를 세울 때 장자를 잃고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는다는 것은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시작과 끝이시고 처음과 나중이시며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의로 시작해서 십자가의 의로 끝맺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의로 시작해서 자신의 의로 끝나는 자들, 아니면 처음과 끝 사이에 자기의 의를 집어넣는 자들은 결단코 천국을 상속받지 못하고 결코 비천한 삶으로 끝날 것이라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에서는 여호수아의 말을 어기고 여리고성에 기초를 세우고 문을 세워서 저주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나오는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방 시대 때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은 여리고성을 건축하고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인 아비람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면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히엘이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뜻인데 그 사람은 이름과 달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떠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시고 나의 모든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거를 믿기만 하면 구원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에 관해서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쉽습니까? 너무 쉬워요. 그냥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걸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도 어찌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 7번 돌고 함께 소리 지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쉽습니다. 너무나 쉽기 때문에 이것이 이들에게는 어려움이고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너무 쉬워요. 그래서 너무 기쁜 소식입니다. 너무 쉽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라는 것이죠. 세상에 복음을 전해 들으면 세상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가 착하게 살고 자기가 애씀과 노력으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 거기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의 사건은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고 너무나 쉬운 사건이고 우리에겐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이 이 너무나 쉬운 이 복음이 이것이 너무 값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뭐라도 좀 해봐서 하나님의 그 구원에 내가 뭔가를 보탬이 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리고성을 다시 세운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리고성을 다시 완전히 무너뜨리고 정복해 주신 것을 지금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지금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여호와께서 이루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고 뭔가 부족해 보여서 나의 행위를 주장하려고 하는 자들은 여리고성을 다시 쌓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것을 믿지 못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신의 의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께서 마가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거저 얻은 구원이 모자라 보여서 계속 나의 공로를 쌓아보려 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섬기려 하십니다.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애씀으로 예수를 섬기려 합니다. 제자들은 발을 씻기려는 순간 베드로가 예수의 씻김을 거부했듯이 우리는 예수로부터 섬김을 받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겨야 오히려 마음이 편합니다. 하지만 참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모 이단 교주처럼 섬김을 받을 때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가 그 섬김을 기쁨으로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의 얼굴에는 미소가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아이를 키울 때 아이들이 우리의 섬김을 받고 그것을 기뻐할 때, 그걸 기뻐할 때 정말로 부모님들의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듯이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러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섬김으로 기꺼이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섬김을 기꺼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안식하시고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섬김을 먼저 누릴 때 우리는 예수와 연합해서 우리의 이웃을 섬길 수 있는 힘이 비로소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이웃에 대한 우리의 섬김이 우리 자신의 공로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행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여리고를 다시 쌓지 말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우리 성도님들이 듣고 예수님 안에서 참 안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